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과 복,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씀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침노. 침노. 저도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과 이 얘기를 나눌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천국은 빼앗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의 모 은행에서 은행 계좌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네, 은행 계좌를 딱 오픈했는데, 그걸 이제 딱 오픈하는데 원래 이제 웬만하면 계좌를 오픈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저축할 돈도 없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딱 오픈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오더니 이 계좌를 오픈하면 아이사에서 주는 무슨 패드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아이사에서 주는 패드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할 때 보통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뭐 아니면 태블릿 PC를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일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올드 스타일이죠. 올드 패션.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항상 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사 갈 때 되면 아버지 설교 노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막 찾아봐도 그 설교 노트의 내용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필기체로 한글을 필기체로 쓰시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쓰시는 거 보고 또 저도 이제 설교를 쓸 때는 보통 손으로 쓰는데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편지를 썼죠. 그것이 다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습니다. 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바울은 아니지만 좀 따라해 보려고 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쓰면 저는 이제 영감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왜냐하면 컴퓨터 쓰다 보면 자꾸 딴 걸 서치하게 돼. 이게 그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집중하려고 손을 쓰는데 그래서 태블릿 PC가 필요 없는데 찬양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악보를 막 넘겨야 되는데 악보 넘기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태블릿 PC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 은행의 계좌에 그 계좌를 딱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충당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당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태블릿 PC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왔어요. 6주가 지났는데 6주면 온다고 했더니 왜 안 온지 참. 근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개념이냐면 리워드라는 개념이에요. 보상. 네. 혹시 그 코모코라는 그 가실 때 뭐 이렇게 카드 신청하시잖아요. 그러면 리워드를 뭐가 있는지 보시잖아요. 뭐 포인트가 얼마 쌓이고 뭐 나중에 뭐 캐시백이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시나요? 안 따지시나요? 따지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따지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네요. 네, 마음이 부자신가요? 실제로 부자신지. 네, 저는 꼼꼼히 다 따져봅니다. 그 포인트가 얼마고 캐시백이 얼마고 우리가 이제 그 사소한 리워드를 되게 따지죠. 네, 그 보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소한 리워드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리워드 보상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제목 뭐라 했죠? 상과 복. 한국 사람들은 복 되게 좋아하죠. 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찬성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복이 무엇인가? 그냥 갑자기 행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로또를 샀더니 막 그런, 아니면 길을 갔더니 100만 원짜리 주웠어. 막 이런 어떤 그런 행운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 살고 올해는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거야. 막연한 복.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신년 새해 인사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리워드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리워드는 뭐가 들어가냐면 침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침노. 이 침노가요,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아조가 무슨 뜻이냐면 막 격렬하게 싸워서 빼앗아 가지고 무력 같은 걸 사용해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걸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오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것은 바로 복에는 영적 전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침노하고 빼앗는 것은요,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침노하고 빼앗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 민족이 현재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 복의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복의 개념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복, 천국의 상.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과의 싸우고 육적으로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상, 다시 말해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reward, 보상,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자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힘쓰자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를 뭐 NAS 버전 영어의 성경에는 ambition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야망.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야망을 가집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야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야망을 꿈꿉니다. ambition. 야망을 꿈꾸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야망을 꿈꾸래요.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이 힘쓰다라는 단어에 야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labor라고 단어예요. labor. 노동하라. 애써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냐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대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그걸 다해서 모든 나의 마음을 다 쏟아넣는 거. 왜 힘쓰래요?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싶은 것처럼 한번 기쁘시게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할렐루야. 아멘. 다 아멘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엘리트예요. 엘리트. 한국에서 S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이분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 UBC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공부하고 오라고, 박사를 공부하고 오라고 대기업에서 보낸 분입니다.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다 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요새 자기 아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하루에 4시간 공부했어요. 청소년 아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4시간 공부하면 떨어져. 4시간을 자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아들한테 그렇게 혼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분이 큰 시련이 온 거예요.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수술을 크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엘리트가 돼서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라고 했던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나 왜 살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그리고 이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난 기도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박사 논문을 빨리 따고 학회에다가 논문을 빨리 올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높은 직으로 올라가겠죠, 그 대기업에서. 근데 갑자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기도가 정말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수술을 하고 10몇 킬로로 빠지셨어요.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을 변화시켰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퇴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때요? 반드시 각각 선악간의 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야죠, 그런 구원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가장 베스트죠. 다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아시죠?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하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뜨거우면 나중에 타 죽는다는 얘기가 농담 삼아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첫사랑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 가장 베스트지만, 분명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은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는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경에서 상이 크다라는 구절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크다라는 것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상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예수 믿으면 핍박받죠, 그죠? 그렇죠. 만약 근데
캐나다에서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안 받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욕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요새는 욕 먹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랑 또 하나 어떨 때 욕을 먹냐면요. 전도할 때 욕 먹습니다. 전도하면서 욕 먹어보셨나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합니까? 요새는 전도 잘 안 하죠. 왜 안 해요? 전도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을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안 만날까 봐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 하니까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그들을 잡아서 때리든 감옥에 갇히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주일학 제가 이제 유초등부 담당을 했을 때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욕을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생인데 욕을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가 형사였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욕을 너무 잘해서 엄마는 뭐냐면 막 애들을 제발 교회에 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면 그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한 30분을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막 교회 가자. 처음에는 얼레고 달래고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줄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혼내기도 하죠. 너 안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막 30분을 막 그러면 한 녀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욕이 툭 튀어나와요 저한테. 뭐 되게 부질없는 짓이죠.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그리고 그 친구들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늦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을 실랑이하고 데리고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가 혹시 많이 식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영원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가는 영혼,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어렸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싸운 적이 있죠. 전 많이는 안 싸웠지만 간혹 싸웠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딱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용서할게. 악수하자.
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사 먹어요.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뭐 이렇게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쉽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영적 전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들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요, 그 가운데 용서라는 것도 그 영적 전투에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용서의 마음 부어주세요. 그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답니다. I come quickly. 킹제임스 버전에 NIV에는 I am coming soon. 그러면서 뭐라고요? And my reward.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reward가 있어요. reward.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떨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모두 다 우리가 이 상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남에게 구제하는 것,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세요. 참 저희 위브 월십팀 팀원들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발렌티어냐고. 네, 발렌티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년 초라서 제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이 복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뭐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 미신 문화 뭐죠? 사주팔자, 풀이 뭐 이런 거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막연한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리워드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